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 역사하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청문회 장소에 끌려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베스도 총독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이 아니라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에 대한 베스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골칫거리였잖아요, 사도 바울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 손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은 좋지만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명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말해야지 가는 건데 사도 바울은 죄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것인가. 그런데 마침 성전과 대제사장직을 관리하면서 갈릴리 북동쪽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요. 또 성전 보물을 관리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베스도는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마음도 얻고 싶고 그리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이라는 소리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욕심이죠. 이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아주 공정하다, 좋은 재판장이면서 총독이다라는 말까지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이죠. 무죄인 사도 바울을 공정한 판결을 통해서 유죄로 만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베스도가 생각한 바울의 죄목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바울의 죄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스도가 생각하기에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베스도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죄가 아닌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사도 바울에게는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의 핵심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자기들의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죽인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도 바울을 죽여서 자신들의 죄를 덮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거죠. 베스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입니다. 정확히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라는 사람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공청회를 열게 되죠.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서 아주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듣기로 합니다.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뭐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죄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죄인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에서 가장 지체 높은 청중들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죠. 이것이 복음 전파죠. 사도 바울이 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그리빠 왕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또 베스도에 대한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열린 공청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복음 전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공청회에서 사도 바울을 소개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형시키자고 말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바울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지금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로 보낼 것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고소 내용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청회를 열었으니까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무죄인,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하려면 이 죄가 필요한데, 죄의 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함께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신이 죄가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변론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요,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있는데 이 높은 사람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자격이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베스도 총독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정직하지 않아요. 그는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는 의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공주는 어떤가요? 신분은 높지만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고귀한 왕족의 혈통이에요. 그렇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이 로마 사람들도 아주 혀를 찰 정도로, 손가락질을 할 정도로 이제 근친상간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라든지 아니면 의인을 핍박하는 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울을 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들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밀어 넣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겠습니다. 웨슬리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할 때요, 지옥에 대해서 함께 목사님들과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들, 그런 토론, 신학적인 이제 토론들이죠.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다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정말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옥에는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성경은 무적행이라고도 하고요, 불못이라고도 하면서요,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떨어지는 구덩이, 그리고 불못은 불과 유향이 타고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나 베니게 공주와 같이 신분이 높고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주 대단하게 하고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관입니다.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이 대단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잖아요. 근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한 명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주님과 함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공청회의 자리고 죄인의 모습을 선 거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 노방 전도 나가잖아요. 사람들은 이제는 문서 전도가 이제는 소용이 없다 어쩐다 그러지만 또 나가면 우리 또 사람 만나잖아요. 사람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거절하시면은 거절하시는 거고 또 복음을 들으시면은 또 들으시는 거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책임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랑을 믿사오니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넓혀가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얼음이 녹듯이 그 사람의 마음이 녹고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 회개하고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